제가 사는 집 앞에 매화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매화 나무를 보는데 그 나무에 꽃잎이 다 떨어지고 없었습니다. 왜 벌써 이 꽃이 질까 생각을 하다가 맞아. 계절이 바뀌었지. 이미 우리가 봄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번 주만 지나면 이제 곧 4월입니다. 4월이 되면 이제 캠퍼스에는 어느 정도 적응을 마친 이제 신입생들로 인해서 이렇게 북적거리고 활기를 띠고 또 많은 사람들이 벚꽃놀이를 준비하는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캠퍼스는 썰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 모임 자체를 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여전히 겨울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고 또 두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잔뜩 움츠려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엔 우리의 마음을 더 얼어붙게 만드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엠번방 사건입니다. 여성들과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끔찍한 그 성범죄가 온 나라를 냉랭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말해줍니다. 아담의 범죄와 가인의 타락으로 세상에 드리워진 짙은 그림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둠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어둠은 온 세상을 삼킬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둠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켜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는 가인과 그 후손들 그리고 셋과 셋의 자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두 가문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그 후손들은 화려하지만 악한 길로 걸어갑니다. 이 세상에 드리워진 어두움을 더 짙게 만듭니다. 반면에 셋과 그의 자녀는 미미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함께 본문을 보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놋은 유리함, 떠돌아 다닌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12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을 살인한 것의 징계에 대해서 그 징계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가인은 원래 땅의 소산을 먹고 사는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며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이제는 땅이 그 소출을 내지 않습니다.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익숙하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제 유리방황하며 정처 없이 떠돌아 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인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잘못한, 자기가 범죄한 것에 대한 마땅한 징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이 징계는 가인이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계획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인은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하나님을 향해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을 돌이키기는커녕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 궁리를 시작합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은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얻자 정착을 시도합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또 자녀가 생기면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가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유리방황하던 삶을 끝내자 그러면서 성을 쌓습니다.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은 이 성을 도시라고 번역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한 가인은 안정적인 삶을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녀들을 계속해서 낳고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가인, 에녹, 이랏, 무후야엘, 무드사엘, 라멕으로 이어지는 후손들의 삶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인의 5대 손인 이 라멕은 두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아다와 실라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라멕은 이 두 아내를 통해서 자손을 얻게 되는데 이 자손들이 도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발전시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이 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0절을 보시면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첫째 자녀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가축을 칠 수 있다는 것은 도시에 그 충분한 먹거리가 공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먹고 남는 것이 있어야 가축을 이제 사육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사람들에게 잉여 자원이 축적될 정도로 이 도시의 생산성이 높아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1절을 보시면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둘째 자녀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악기를 발명하고 예술, 문화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이 예술, 이 문화는 사람들의 높은 욕구, 고상한 욕구를 충족시켜 줍니다. 더 이상 먹고 사는 일, 사람의 어떤 원초적인 그 일에만 매달리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여유 시간이 생겨나고 그 시간을 누리고 음악을 듣고 악기를 연주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22절입니다.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또 다른 자녀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금속을 다루는 제조업, 대장장이, 기술직 직업이 생겨나고 도시 문명에 필요한 여러 도구들을 생산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튼튼하고 질 좋은 농기구를 만들 수 있고 또 강력한 전쟁 무기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는 더욱더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가인이 선택했던 그 삶의 방식은 적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화려한 도시 문명을 꽃피우고 더 발전적이고 더 나은 삶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나도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고 이 세상은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 몇몇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넘어갑니다. 우리의 지혜로 곧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없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가능할 뿐더러 오히려 더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은 어떻습니까? 그 화려한 성취, 화려한 발전 뒤에 있는 그림자가 너무나 짙습니다. 그 성과를, 그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희생되고 많은 이들이 반목하고 갈등합니다. 더 치열한 경쟁, 더 심각한 갈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발달된 기술이 악용되면서 인간성이 상실되어져 갑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 현실을 마주합니다. 엠번방 성착취 사건을 보면 텔레그램이라는 SNS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텔레그램은 그 IT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서 그 굉장히 수준 높은 안정성, 그 비밀 보장을 하는 SNS입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많은 여성들과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범죄를 25살의 청년이 주도해서 저지르고 또 돈을 주고 그 일에 동조한 이들의 수가 수만 명이라고 합니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범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번영을 꿈꾸는 이들이 맞이하는 현실의 참혹함, 어두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람에게 고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람에기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일이로다 하였더라. 지금 라멕은 죄와 폭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멕의 이 고백을 칼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자신이 죽였고 자신을 상하게 한 소년을 자신이 죽였다고 노래합니다. 폭력과 살인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스스럼 없이 보복, 복수를 이야기합니다.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이 도시는 더욱 폭력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삶의 겉모습은 풍요로워지고 화려해졌는지 모르지만 그 이면의 악은 더욱 횡행해져 버렸습니다. 어두움은 더욱 짙어져만 갑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능력으로 화려한 성취와 발전을 이룬다고 해도 그 이면에는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이 있습니다. 지옥과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가 지옥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없이 보란 듯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폭력과 불안, 살인, 그로 인한 두려움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가인의 길의 끝은 이 람에게 고백처럼 칼의 노래가 불려질 뿐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만연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앞장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두움을 가져온 사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사단은 완전히 패망하게 될 것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죄악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25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셋째 아들을 주십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뜻의 이름인 셋입니다. 이 셋의 이름 안에는 바탕, 기초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셋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기초를 세우시겠다는 그 의도를 담은 이름입니다. 어둠과 죄악의 질서가 아니라 빛의 질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질서를 세우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소망의 씨앗이라 부릅니다. 말씀을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만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황폐해지고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게 되어서 구루터기만 남아있게 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를 남겨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거룩한 씨를 남겨두십니다. 가인의 후손들로 인해서 세상의 죄악이 만연해지고 악행이 더해지는 그때에도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갈 씨를 남겨주십니다. 이어서 26절을 보시면 셋을 통해서 에노스가 태어납니다. 에노스는 연약함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노스가 태어나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조건과 상관없이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신의 존재가 미미할지라도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이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이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시켜 주십니다.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서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코로나19의 그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의 한 병원의 의사 줄리안 어반 박사가 쓴 글을 소개하는 기사였습니다. 어반 박사가 쓴 글의 제목은 의사들의 가장 어두운 악몽 가운데 비추인 빛입니다. 그 기사에 소개된 이 의사의 글을 제가 발췌해서 요약했습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두운 악몽 속에서 나는 지난 3주 동안 우리 병원에서 이탈리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환자가 오고 그 다음에는 수십 명, 그 다음에는 수백 명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라 이 모든 환자들 중 누가 살아야 하고 누가 죽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선택자들이 되었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우리 의사들에겐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과학이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 가시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 75세의 목사가 입원했습니다. 그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호흡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이들의 손을 잡아주며 죽어가는 이들에게 성경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를 감동시켰습니다. 우리의 의사들은 너무 피곤하고 낙담했으며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소진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에게 가서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죽어갑니다. 우리에게는 죽은 2명의 동료와 감염된 또 다른 동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비록 한때는 맹렬한 무신론자였지만 이제는 병든 사람을 돌볼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평안을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3주 동안 12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의 상태와 우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이상 찾기를 바라지 않았던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는 6일 동안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나의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마지막 생명을 다하여 다른 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께 돌아온 것이 행복합니다. 코로나19의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 무신론자였던 한 의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어두운 악몽 같은 상황 속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죽음 가운데에서도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평안을 전한 목사님을 만나며 빛이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때때로 삶이 어둡게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연약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께 속한 삶입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